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나 윤리도덕적으로나 현실의 문제와 대비해서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서 비유라고 써놓은 것만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다 비유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제 해석은 모든 성경을 진리를 담아서 나에게 주신 계시의 책으로 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그날 이후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로 보시라 그랬어요. 30절 하반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뭐가 보여요? 그때에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어떤 때죠? 그때가 성령을 받으면, 요즘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성령을 받으면 신령한 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속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그들이 30절 하반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디로 와요? 내 안으로,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비구름, 뭉게구름, 이런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하늘 권세 받아가지고 오시는 것,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 오셔요? 자, 우리 16장으로 가서요. 28절 한번 볼까요?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에 오는 것이라는 거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여기가 오는 것이 단어가 엘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가 재림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였는데요.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나타나다예요. 나타나다. 나타내 보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려지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했는데 그게가 깨달아지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오심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오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오시느냐?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24장에서 같이 봅니다. 아까 봤던 그 본문.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예요. 나팔 소리. 우리 알죠? 나팔 소리. 예.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큰 나팔이에요. 큰 나팔. 이거 하늘의 나팔이에요.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갖다 큰 일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크다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의 것으로 크고 작은 걸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와 이 지상의 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이 말을 말할 때도 이 세상의 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면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큰 것은 하늘나라 것이 큰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과 함께, 그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니까 뭐가 보여요? 성자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며 온 역사 속에 계시며 동서남북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내 영역에서 보자 그랬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구석구석에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지백체, 사상과 습관 속에까지도 누가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29절 앞으로 가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뭘로 봐야 돼요? 저 하늘에 있는 별로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해로 보지 말고, 내가 가장 의지할 만한 것,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내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보여지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사랑해야 될 것인지, 뭐를 추구해야 될 것인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때를 갖다가 말세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이때를 갖다가 말세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시면 25장에서 뭐가 보여요? 열 처녀들의 비유라 그랬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처녀들 다 뭘 하러 가고 있죠? 신랑을 맞으러 가고 있어요. 인생에 무엇을 신랑으로 삼아 사느냐의 문제인데 인생의 신랑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신랑으로 삼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을 신랑으로 삼고, 그죠? 사단을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을까? 그들은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지금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이에요.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자 하나님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마귀를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과 대조를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제가 24장 29절로 31절에서 우리가 보고 넘어간 것처럼 그분이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 중에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성자 하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맞이하는 사람부터 우리가 봐야 되죠. 먼저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넘어갈 게 필요해요. 우리도 그러했고 과거에 그 중국 같은 나라도 그랬어요. 결혼을 누가 결정해요? 부모가 결정해요. 그죠? 유대도 바로 그랬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우린 그걸 그냥
세상의 풍습으로만 살고 있었지 그 속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건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천상에서 하늘 백성 된 것을 언약한 걸 이 지상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결정을 하면 이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성년이 되었을 때 오케이 하면 그게 이제 그 정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말하면 약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혼식을 하면 이제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혼 예물을 줘요. 빙패물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게 혼인의 증거예요. 혼인의 증거. 그래서 그에게 약혼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자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신부를 다시 사와요. 신부를 사러 오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신부를 데려가서 살 만한 집을 준비해야 돼요. 이 신랑이 다 해요. 이 세상에서 과거에 우리 신랑들이 남자 편에서 이걸 다 했죠. 바로 그게 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습관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혼을 하고서 그러면 그때부터 유대인의 습관에 의하면 부부예요. 그런데 몸은 같이 하지 아니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한 부부예요.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혼한 사이예요. 자, 정혼하고 나서 신랑이 그 돈을 준비하러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돈을 준비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은 30냥을 만들어요. 은 30냥은 우리의 몸값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다 팔았다고 하는 그 값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고 우리에게 비춰보면 몸종 가운데에 노예들 가운데에 아무도 사가지 않는 가장 비천한 그냥 가장 가치 없는 존재의 몸값이에요. 이게 바로 30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준비해 가지고 이제 오시는 거죠. 자, 준비가 다 되면 밤에 신부집으로 와서 빙패물을 요구합니다. 확인하는 거죠. 내가 주고 간 거 내놔보라. 당신이 내 약혼녀가 맞는가 보자. 이거예요. 밤중에 와요. 참 재밌죠, 그죠? 그들의 유대인의 풍습이 이 세상이 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밤에 오신다 그래서 오늘날도 밤 12시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밤, 이 시간과 공간 세계가 다 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빙패물을 내놔야 돼요. 이런 빙패물 가운데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집 구석구석을 다 쓸어서라도 찾지 않겠느냐 그래요. 왜요? 그게 빙패물이에요. 그거 하나 없으면 뭐예요? 10개 중에 하나 없으면 9개니까 뭐가 돼버려요? 그건 그 사람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반드시 찾아서 다 찾아야 뭐가 돼요? 그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찾는다는 의미에서 바로 그렇게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또 재미난 얘기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몸종을 이제 보내죠. 가서 이러이러한 자매를 찾아서 와라. 그랬더니 이제 약속을 받은 종이 가서
리브가를 만나죠. 리브가를 만날 때 뭘 달라 그러죠? 물을 좀 달라 그래요. 바로 그 물이 바로 빙폐물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그 물이 뭘까요? 그 빙폐물이 뭘까요? 기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물이 뭐예요? 생수죠?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반석을 쳐서 마시는 그 생수,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오늘 말씀은 그게 뭘로 나와요? 성령으로 나오는 거죠. 기름,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자가 있다. 미련한 자들은 뭐만 있어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왔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 이게 뭐예요? 미련한 사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미련하게 살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미련함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 그들이 미련한 자예요. 그들이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여기는 이제 슬기로운 자라고 바꿔놨는데 지혜로운 자는 등도 가졌고 기름도 가진 사람, 그죠?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는 사람, 생명에 의한 삶이 있는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잠을 자요. 그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잔다는 거. 이게 뭐 어떤 모습이라 그랬죠? 죽는다고 그러는 거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다 죽었던 자들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같은 경우도 2장 1절로 2절 같은 경우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이후에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죽었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그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성도들을 갖다가 처음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의 존재를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쉽게 알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녁 때 중국에서 그 학교 교수인데 계속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뭡니까? 이런 건 안 됩니까? 그래, 이런 행위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이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보이는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그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 속성을 담아서 보여줬을 뿐이지 그냥 그릇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도 있어요? 그릇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똑같은 질문을, 처음 했던 질문을 또 하길래 혼자 좀 더 묵상을 해라 하고서 이제 끝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왔고, 그리고 설교자들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설명을 해와서 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 그것이 보여지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생명의 눈이 열린 사람은 뭐예요?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슬기로운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맞이해요? 신랑을 맞이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신랑을 맞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는 재미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약혼자인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날 이제 신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신부집에서 살아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신부집에서 살아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처가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들로 태어날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 그때 어디로 가요? 아들을 낳으면 본향으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 되어지면 우리를 이제 완성시켜서 데리고 천국에 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신랑이 이제 맞으러 나갔어요. 신랑이 만나면 뭘 준비해야 돼요? 신랑 맞이하려면 금방 얘기했어요. 빙패물, 그죠? 약혼 증거, 그죠? 그것은 신랑이 주고 간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거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뭐예요?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거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내 빙패물도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다 전하지만 그게 복음되어져 그 사람의 생명이 될 때는 건 그건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해요. 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말씀 나누고 하는 것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사람 속에 눈이 열려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누려지는 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가진 자들이 뭘 가진 자예요? 주님을 모신 자들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이에요. 주님과 신방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10달 차면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가 몇 달 만에 출산되죠? 10달이에요, 10달. 사람들은 9달이라 그러대요. 아니요. 여성의 생리 주기로 따져서 10번째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10달 만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10달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면, 완성되어지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바로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인에게 찾아야 돼요. 신랑에게 찾아야지 다른 곳에 가서 사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디로 가요? 사러 갑니다. 세상을 찾아가요. 세상에서 그 기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기름은 오직 신랑이 줘야 신랑이 그것을 내 신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신랑이 그 기름 준비한 신부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여기 또 있습니다. 자, 5 친구라 그랬다 그래서 5명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건 신부가 아니고 신부 들러리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이건 우리예요. 모든 신부예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두들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조금 재미난 표현을 할까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누군지 몰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요. 내가 이런 저런 큰 일을 했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몰라. 똑같은 말이에요. 네.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큰 일이 아니고 그들 속에 진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또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재미난 표현을 말한다면요. 또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야 그게 수돗물을 퍼내려면 펌프에다가 마중물을 넣어야 되죠. 그죠? 펌프에다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중물이 있어야 그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낼 수 있어요? 또 다른 진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들에게는 더 주어요. 없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마중물, 바로 여기에 기름을 가지고 나오셔야 더 많은 기름 얻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그게가 완성되어지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바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뭐라 그래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리라. 완성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언제 은혜 받을지 몰라요. 참 옛날 얘기 하나 하고 갈까요?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지구촌 선교회에서 회원들과 같이 울릉도로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바로 여름에 그 휴가철에들 가족들 데리고 그쪽에 있는 교회로 가서 전도하느라고 그 태풍이 지난 후라서 얼마나 심하게 멀미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갔다가 왔더니 우리 포리교회가 술렁술렁해요. 목사가 놀러 갔지 무슨 전도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의 비리들을 다 들춰내고 싶었고 인간의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놨어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교회가 썰렁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해 바로 이제 한 달쯤 지나서 부흥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흥회 강사를 4월 달에 정했어요. 4월에 정하고 이제 가을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강사가 특별한 거였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첫 번째로 이렇게 칠판에 성경 구절을 하나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포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식할 마음이 생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그냥 1시간도 못 견디고 화장실 가시는 여자분이 권사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분도 2시간이 넘도록 앉아서 은혜를 받아요.
상처받은 저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저 강사를 50몇 년 전에 택해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다 겪게 하시더니 오늘 여기 세워서 오늘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시는구나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 한 사람 강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50여 년의 역사를 키운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는 오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몇십 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런 과정과 이런 역사를 이루어서 내게 주시는구나. 네, 그게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항상 어디든지 예배에 참석하면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예배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시간은 아닐까. 이 시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바로 귀한 시간이다. 정신 차리고 듣는 것들이 습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느 순간 떨어질지 몰라요. 사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속에서 참석하는 그 예배, 이 시간이,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충만하여 아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찍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약혼의 증거물을 주시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의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다가오셔서 마중물을 요구할 때에 물을 내어줄 수 있는 리브가와 같은 신부가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진리와 생명의 씨앗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며 아들로 태어나 주님 안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은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바로 오늘 이 새벽이 그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